선택에 대한 단일한 결정 페이지 47페이지입니다. 돌트레이트 1항 1장 8항입니다. 1장의 주제가 뭐죠? 돌트레이트? 선택과 유기. 그러니까 영원한 선택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1장 전체의 그 뼈대 흐름, 이 맥락은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이 자기 하시. 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죠. 이것을 제1 제1원인 또 다른 말로 유효한 원인 또는 효과적 원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제1원인, 유효한 원인, 효과적 원인. 그 다음은 그게 돌트레이트 1장 전체의 뼈대입니다. 돌트레이트 2장은 독생자를 주신 것을 가지고 실제적 원인이다, 제2원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를 믿는 자마다 이것이 제3원인이다 또는 수단적 또는 도구적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귀결이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 영원한 선택은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의 연장선상도 아닙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긴 시간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선택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까? 소수를 위한 겁니다. 영원에서 정하신 것이 시간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1장 7항은 영원한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8항은 선택의 단일성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단일성은 다른 말로 불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항은 영원성, 8항은 불변성입니다. 사실 영원성과 불변성은 함께 가는 것이죠. 아르미우스파는 단일한 결정에 반대해서 다양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선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돌트레이트 2장 561 62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여기다 손가락, 제가 책갈피 드렸습니다. 책갈피 끼고 돌트레이트 2장 561 62페이지. 그릇된 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구원하려는 확실하고 뚜렷한 작정 계획 없이 십자가에 죽도록 자기 아들을 정했다. 뚜렷한 작정이 없다는 거예요. 뚜렷한 작정이 없어. 그냥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거 없이. 이번에는 돌트레이트 1장 53페이지 562를 보겠습니다. 돌트레이트 1장 562 53페이지. 아르미우스파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선택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1절 하나는 일반적이고 막연한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특별하고 확실한 것이 있다. 하나는 막연한 것이 있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확실하지만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이처럼 전자는 막연한 것은 53페이지 전자는 불완전하고 취소될 수 있고 미결정적이고 조건적이고 취소될 수 있고 3절에 이처럼 전자는 믿음에 이르는 선택이고 믿음에 이르는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취소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에 의한 선택은 취소될 수 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후자는 구원에 이르는 선택이다. 이게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두 가지로 나눠요. 구원에 이르는 선택과 믿음에 이르는 선택. 이게 아르미스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단일한 결정, 하나의 결정만 있다. 단일한 선택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택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우리 다시 돌아와서 47페이지 선택에 대한 단일한 결정. 단어가 election입니다. 영어 단어 보세요. 제목에. 그죠? elect죠? 우리 이미 배웠어요. 선택이라는 단어가 election 말고 choose라든지 select, 아이스크림, selec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elect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choose나 select라는 것은 서로 비교해가지고 더 나은 것을 선택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choose라는 단어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여러 옵션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결정한다는 개념이에요. choos라는 것은. 그래서 무엇을 더 선택하느냐의 결정. 이게 더 내 맘에 든다. 그래서 이거 선택하겠다. 이게 choose라는 개념이고요. select는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공식적인 이 기준에 합당한 것을 뽑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elect는 그런 개념의 선택이 아니에요. 어떤 기준이 없어요. 더 비교해가지고 더 나은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에요. 협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협의에 의해서 그냥 택하는 것이에요. 이거 말고 선택이라는 개념이 픽업 할 때 PICK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냥 직감적으로 고르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더 좋아 보인다. 직감적으로 볼 때 픽이라고 합니다. 근데 elect는 조건에 구애하지 않습니다. 조건 없이 선택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협의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이 협의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신격의 합의에 의해서 고른다는 의미에서 elect라고 합니다. 이게 단일한 결정이에요. 그래서 단어만 봐도 어떤 의미인지 사람의 조건을 보고 상태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협의에 의해서 삼위 하나님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트레이트 1장 6항 1절 한번 보세요. 45페이지 영어로 45페이지 6항 1절 2절 동그라미 바로 위에 보세요. The counsel of his will이라고 나옵니다. 카운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의지의 합이다. 영어로 2절 바로 위 The counsel of his 그의 의지다. 하나님의 의지다. will 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의지의 합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1장 11절이거든요. 이거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라고 그의 뜻의 결정대로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카운설이 협의라는 개념이거든요. 삼위 하나님의 협의. 근데 우리는 총회를 카운설이라고 하나요? 혹시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지만 우리는 로마 카톨릭에서 총회 전체적인 회의 카운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장로교에서는 카운설이라고 하지 않아요. 다른 데서는 카운설이라고 합니다. 총회를. 우리는 어셈블리라고 해요. 대의원적인 대의원들이 이렇게 협의하는 그런 대의원제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어셈블리라고 해요. 웨스트민스터 총회 어셈블리라고 그래요. 자, 돌트레이트 1장 8항 다시 돌아와서요. 영어로 볼게요. 위에서 6번째 줄 한 중간 부분 되죠? 거기에 카운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프로포즈 앤드 카운설. 하나님의 협의에 의해서 삼위 하나님의 협의. 6번째 줄 위에서 87페이지 카운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은 사람의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삼위 하나님의 합의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일렉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사람의 어떠함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신격의 합의에 의해서 예정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카운설, 일렉트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이델베르크 26문 2항 볼게요. 이것도 영어로 105페이지 26문 2항 105페이지 영어로 끝부분 보세요. 끝에 His eternal 26문 2항 105페이지 His eternal 여기도 카운설이에요. 카운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카운설이라고 썼습니다. 영원한. 여기서는 영원한 카운설. 협의다. 합이다. 영원한 협의다. 영원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합의에 의해서 선택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한 것은 어떨까요? 성부 하나님만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만 천지를 창조한 거 아닙니다. 합의에 의해서입니다. 소개의 문답 7문 한번 보세요. 299페이지 천지 창조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인가라고 묻습니다. 7문 299페이지 이번에도 영어로 한번 보세요. 둘째 줄 The counsel of his will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의지의 권면을 따라 신격의 합이다 라는 개념이 카운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카운셀이라는 단어는 창조, 작정, 선택 모든 것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합의의 카운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독단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일체에서 동일 본질, 동등 본질, 우시아라는 개념이 이 카운셀을 봐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이 무엇과 무엇으로 나타나죠? 작정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창조와 선민, 거기서 카운셀이라는 단어가 작용됩니다. 이 합의는 영원한 합의이면서 영원 불변하는 합의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신격의 합의입니다. 그래서 이 신격의 합의는 불변하다라고 합니다. 우리 대규론응답 12문 한번 보실래요? 12문 219페이지 12문 219페이지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라고 나옵니다. 밑줄 친 거 영원부터 불변적으로 미리 정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도 영어로 보세요. 둘째 줄 Counsel of His Will이라고 합니다. 219페이지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의지에 따른 방침에 관한 지혜롭고 자유롭고 거룩한 행위다라고. 그래서 12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합의는 지혜롭고 자유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의지에 근거합니다. 지혜롭고 거룩한 자유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의지에 근거합니다. 돌트레이트 1장 14항 50페이지 1절 돌트레이트 1장 14항 1절 50페이지 하나님의 선택 교리는 무엇에 근거한다고 나오죠? 1절에 하나님의 방침으로 그리고 이 선택 교리는 누구에서 전해지고 선언되었는지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선택 교리는 선자들, 그리스도, 사도에 의해서 선언되고 또 신구약 성경에 분명히 계시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여전히 공포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영혼과 불변에 대한 하나님의 방침 또는 의지가 설교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시간과 사람의 조건에 따라 상태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과 불변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설교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돌트레이트 5장 8항 84페이지 5장 8항 1절 한번 보실래요? 5장 8항 1절 84페이지 그래서 믿음과 은혜에서 전적으로 떨어지지 않거나 다시금 타락 가운데 있다가 하늘에 빠지지 않은 것은 그들 자신의 분노나 힘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상적 그들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파멸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무상적 자비하심이에요. 그리고 3절을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다면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그분의 방침이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분의 약속은 폐지될 수 없고 그분의 방침은 변하지도 않고 폐지되지 않고 철폐되지도 없다. 이게 영원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르미스주의자들은 사람이 어떤 하나님께 감동을 줄 만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건 사람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주의라고 이야기하죠? 가시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영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아르미스주의자들의 사상이에요. 성전 건축해놓고 우리가 무언가 찬양대가 뭐 찬양하고 뭐 아름다운 거,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무슨 주의죠? 오리게네스주의인데 신인 협력주의, 신인 협력주의예요. 여기 세미펠라기우스가 나오죠. 여기서 나온 게 아르미스주의자예요. 아르미주의예요. 세미펠라기우스의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억나세요? 세미펠라기우스의 주의의 키워드, 하나는 믿음의 시작, 믿음의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부추길 것인가. 두 번째는 믿음의 증진, 어떻게 믿음을 증진시킬 것인가, 어떻게 부추길 것인가. 그래서 믿음의 시작을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부양시켜서 믿음이 생기도록 만드는 것이 아르미스주의자들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음악이라든지 전도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수고를 통해서 믿음이 증진시키게 만든다, 은혜를 받게 만든다,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게 할 수 있다. 이게 아르미스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지를 강조합니다. 의지가 은혜를 붙들기 때문에. 이건 어떤지 보세요. 기도할 때 내가 믿을 수 있게 은혜를 주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가 믿을 수 있게 은혜를 주세요. 왜요? 은혜 주시면 믿는다고. 네.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이거 틀린 말이에요. 아르미스주의자예요. 세미펠라기온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죠? 믿음도 우리 행위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믿는 행위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요. 믿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시작. 이란 말은, 믿음의 시작이라는 말은 부분 타락이라는 말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은혜를 찾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것을 부추겨서 믿음을 찾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갈고리 또는 은혜의 갈고리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합니다. 갈고리. 키워드 두 번째가 믿음의 증진인데, 세미펠라기안의 키워드 믿음의 증진.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라는 말을 또 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 이번에 부흥에 나와야 된다.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인간의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믿음의 시작을 하자, 믿음의 견고함을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증진을 위해서 먼저 선자를 써가지고 선행적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협력적 은혜예요. 선행적 은혜. 이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할 거리를 주신다. 이게 세미펠라기우스의 사상입니다. 더 감사하면, 더 순종하면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 더 감사할 것을 주신다. 세미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철학이에요. 신념입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자기 생각 속에 넣고 자기가 고안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기가 만들어낸 것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으로 생각하지 않는 태도예요. 가시적으로 만듭니다. 근데 철학적이에요. 철학적 신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상을 529년 오랑주의 회의에서 공유해서 이단 사상으로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미펠라기우스 주의를 카시아누스 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카시아누스라는 사람이 주장했기 때문에. 펠라기우스의 이제 절반 넣었다 해가지고 개념이죠. 그래서 세미펠라기우스는 타락을
전적 타락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래서 부분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전적 타락은 누가 이해하죠? 완전 타락은 아니 전혀 타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 얘기하죠? 초대교회 펠라기우스. 이것에 대항해서 전적 타락을 누가 얘기하죠? 어거스틴. 네. 사람들은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 것에 관심을 둡니다. 은혜를 받는 것에 관심을 두게 되면 어떻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에 관심을 두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측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만 신경 쓰면 됩니다. 은혜를 주고 말고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단자들은 자기 의무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측면만을 이야기해요. 자기가 받아야 될 것만을 신경 써요. 신인 협력주의입니다. 시너지즘이라고 합니다. 시너지즘의 반대가 되는 게 뭐죠? 시너지즘의 반대가 되는 것. 하나님 홀로 하신다. 동력주의. 모노기즘입니다. 모노기즘. 동력주의라고 해요. 수도사들의 사상이 무엇이죠? 수도사. 우리 중세교회에서 배웠는데 스콜라주의 말고 물론 스콜라주의도 이제 있지만 뒤에 수도사 초대교회 말기에 그럼 세미펠라기우스주의죠. 세미펠라기우스주의죠. 그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발판이 카시아누스인데요. 수도원 사상은 교회 안에 있었습니까? 교회 밖에 있었습니까? 원래는 밖에 있었어요. 교회 밖에 있던 사상인데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어떤 사건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수도원 출신입니다. 그 수도원은 누구고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레고리우스 몇 세쯤 될까요? 미운 7살 7세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 수도원 출신이죠? 왜 이 사람이 그 수도원에 들어갔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수도원에서 이제 교황까지 승진한 사람인데, 교황이 된 사람인데, 그레고리우스 7세가 그 수도원은 왜 그 수도원을 만들었을까요? 교회 타락 때문에. 그래서 그 수도원은 교회 타락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클로니 수도원 어떤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클로니 수도원은 독신제도, 결혼 못하게 만듭니다. 사제는 수도사는 결혼 못합니다. 또 결혼 못하니까 성직매매 세습이 없습니다. 교회 타락이 세습과 성직매매와 이런 것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독신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 높은 사람들이 다 결혼하고 성직매매하고 그 와이프가 만 3처 4처씩 이렇게 거느려가지고 그 자식들에게 다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수도원 원장이라든지 좋은 자리를 다 물려주니까 이걸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교황이 됐어. 그러니 수도원 출신의 이 그레고리오 7세가 교황이 됐어. 이것을 교회 밖에 있던 것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결혼 금지시켜버리는 거예요. 교회 부패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 3처, 4처 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내쫓아. 그리고 누구를 데릴까요? 그 크루니 수도사, 자기 후배들 데리고 와서 요직에, 추기경에 다 사제 앉혀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들어온 것이 독신제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존 질서 안으로 그들을 데리고 와서 성직매매를 근절시키고 결혼을 금지시킵니다. 교회를 개혁한다는 명목으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도원주의가, 그러니까 카시아누스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그대로 행했던,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이것들이 교회 내에 가지고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죠? 금식, 절대복종.
절제, 금욕, 가난 이런 것들이 그대로 교회 내에서 생긴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믿음이 강화된다,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세에 나타난 거예요. 이 중세 교회의 모습이 현재 오늘날 우리의 모습으로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레고리 7세는 누구와 또 대판 붙으죠. 누가 붙으죠? 교황권 강화를 위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그레고리 7세와 황제가 붙습니다.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누구죠? 하일리 4세.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죠? 어떤 역사적으로 유명 카노사의 구욕, 1077년 1월 달의 이야기입니다. 세속권이 위에 있는가, 그러니까 왕이 위에 있는가, 황제가 위에 있는가, 아니면 교황이, 영권이 위에 있는가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들, 성직권이 누구가 임명하느냐, 이걸 가지고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밭에서 그 카노사라는 성 그 바깥 눈밭에서 하일리 4세가 무릎 꿇고 빌었다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전설 따라 삼천리 만들어낸 이야기고요. 어쨌든 사람이 그 방법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겠다라는 것이 이 수도원주의, 카시아누스 또는 세미펠라기안주의입니다. 사람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안 배웠습니다. 근현대 교회사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의지를, 근데 제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의지를 강조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의지를 강조한 철학자 누구죠? 예. 아니, 아까 얘기했는데 아니 성 첫 글자. 쇼시 쇼펜하우어. 쇼펜하우어. 사람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아르민인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바꿔버려요. 이해되도록 빼버리거나 왜곡해서 납득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아르민주의자들이에요. 이게 로마 가톨릭이에요. 진리는 이해가 아니라 그래서 설명이에요. 믿는 것이지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날 이해시켜줘, 그럼 믿겠다.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이 영원이라는 개념이고 사람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초월을 이해해요, 사람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민주의자들은 모순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신정론에 대해서. 그래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측면에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의지는 다양하다고 보는 거예요. 모순과 충돌이 일어난다. 어쩜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도 바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속힌 영원이라는 개념이, 불변이라는 개념이 깨져버립니다. 영원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이것도 어떤 단어들이 있죠? 에버레스팅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네, 이터너티, 형용사로 이터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forever and ever, ev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버레스팅은 다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 측면에. 지금 여기서는 이터널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아까 찾아봤을 때. 이 영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에버레스팅은 사람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영원이에요. 사람의 관점에서. 말하는 자의 관점에서 볼 때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말하는 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면은, 그래서 어떤 영원이라는 단어 말고 어떤 단어가 또 나오죠? 사람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영혼을 바라볼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시간이라는 개념에서 바라봅니다. 사람은 공간이라는 개념에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영혼을 바라볼 때 영혼 전, 영혼 후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 전, 창세 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창세 전, 세상의 기반이 조성되기 전,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것은 사람의 측면에서 영혼을 바라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시간의 연장선상이 아니에요. forever and ever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겠다. 시간의 지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시편 기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forever라는 그 개념으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가 담겨 있는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즐거워할 것이다. 이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이터너티는 사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이터널 형용사, 명사 이터너티라는 단어를 써서 영원이라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 일렉트라는 단어도 그렇고 이 영원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사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할 때 일렉트 또는 이 영원, 이터너티, 이터널 또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소기름 문답 한번 볼까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하거든요. 어떤 영원 단어를 썼는지 한번 보세요. 1문 몇 페이지죠? 297페이지. 소기름 문답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어떤 단어를 썼나요? forever라는 단어 씁니다. 사람의 의지가 다른 게 없다는 뜻이에요. forever. 17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주기도문이잖아요. 사람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forever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람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영원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지속성으로 내가 의지를 견고히 하겠습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측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라고 했죠? 은혜에 초점 맞추나요? 하나님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벨지카 17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15페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이 17장에 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15페이지 17장 한번 보세요. 우리의 가장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인간이 네. 시적으로 가장 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하죠. 이때 초점은 은혜가 아니라 또는 뭐 사랑스러움도 좋고 뭐 자비로움도 좋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일 때 자비에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자비라든지 요 앞에 초점을 맞습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렇다면 은혜로운 하나님이란 말, 가장 은혜로운 하나님이란 말은 가장 어떤 뜻이죠? 영원이라는 개념이에요. 비교해서 더 나은 개념이 아니라 가장이라는 말은 완전히 영원히 무한히 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가장 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이 벨지카에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 보세요. 아니 은혜로운은 놔두고 우리 완전히 은혜로우신 하나님, 또 우리 무한하신 은혜, 또 영원한 은혜, 은혜. 그런 개념이에요. 가장이라는 뜻이 아니라 영원히 무한히 완전히 이런 뜻입니다. 오늘 지금 1장 파랑하는데 지금 서론만 합니다. 다음번에 또 언제 다음 주에 할지 그 한참 후에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서론만 합니다. 단일한 결정을 이야기할 때 또는 이제 영원한 은혜, 무한한 은혜, 순전한 은혜 이렇게 또는 흠도 점도 없는 은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전능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그럼? 기뻐하신 분이다. 아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못하는 거 많습니다. 죄를 짓지도 못하고 죄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전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라면 가장 은혜로운 하나님을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은혜로운 하나님은 전능에 맞추면 돌트레이트에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이 하나님의 전능에 초점을 맞추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가항력적 은혜만 봐도 전능하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하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돌트레이트 1장 7항 1절 4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46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어떤 은혜가 나오죠? 위에서 셋째 줄 순전한 은혜. 순전한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영어가 미어 단순한 애니알린 그레이스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나요? 미어 풀이가 들어가 있나요? 거기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엔 신앙고백서 3장 5항을 보시겠습니다. 3장 5항. 미어 순전한 은혜 한번 찾아보세요. 미어 단순한 은혜 나오나요? 3장 5항 156페이지 3장 5항 여기서 free grace. 미어 프리 grace. 그레이스. 근데 우리 번역에는 그게 빠졌죠. 무상 프리 무상적 순전한이란 순전한 뜻. 순전한이 빠졌죠. 순전한 써놓으세요. 무상적 순전한 은혜. 무상적 순전한 은혜. 뭐 순전한 무상적 은혜. 뭐 무상적 순전한 은혜. 그게 순서가 그렇게 되나요? 순전한 무상적 은혜. 순전한 무상적 은혜. 또는 단순한 우리 이번엔 신앙고백서 10장 2항 1절 172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172페이지 1항 신앙고백서 10장 2항 1절 171페이지 무슨 은혜라고 나오나요? 하나님의 무상적이고 특별한 은혜. 여기는 특별한 은혜라고 합니다. 무상적이고 특별한 은혜. 자, 우리 벨지카 17장에서 가장이라는 단어를 보았습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 또 완전한 은혜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가장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바꿀 수 있는데 바꿔볼까요? 바꿔보세요. 무상적이고 특별한 은혜로우신 하나님, 또 순전한 은혜로우신 하나님, 또 불가항력적 은혜로우신 하나님, 또 가장 은혜로우신 하나님, 완전한 은혜로우신, 단순한 은혜로우신 하나님. 어떤 말로도 바꿀 수 있겠죠. 가장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초점을 맞추세요. 하나님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가장 무한한 영원한 이것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초점 맞추세요. 무한한을 보면 영원한, 불가항력적, 단순한, 특별한, 영원한 이런 개념이구나. 순전한 그런 개념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풀이라는 말도 공짜란 뜻이 아닙니다. 값을 매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우리 10장 2항 1절에서 무상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상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한이라는 개념입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전능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파편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단들은 하나님 아버지라니까 아버지라는 단어를 보고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파편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있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적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적인가 안 되면 오늘 이것도 이 주제부터 걸립니다. 선택에 대한 단일한 결정. 여기서부터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택에 대한 단일한 결정이라고 나왔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선택에 대한 무슨 결정? 단일화는 빼고 다른 말로 넣어보세요. 완전한 결정, 또 무한한 결정, 순전한 결정, 영원한 결정, 무상적 결정, 가장 결정 좀 그렇다. 무상적 결정, 또 하여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싱글 디시즌이라고 영어 제목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단일한 결정.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결정입니다. 영원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측면이니까 이터널입니다. 이터널 디시즌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터널 디시즌 한번 볼까요? 45페이지 1장 6항 보세요. 제목 보세요. 제목이 이터널 디시즌 하나님의 1장 6항이 제목에 영원한 결정. 보세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조금씩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같은 말이에요. 영원한 결정, 단순한 결정, 단일한 결정, 무한한 결정 같은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조건이 바뀌는 결정이 아니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다. 영원하다는 개념이. 그래서 역사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성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변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르미스주의예요. 사람의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1장 8항에서는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선택엔 다양한 작정이 없다. 단 하나의 작정만 있다. 단일한 작정이다. 단일한 작정이라는 뜻은 다른 말로 단 하나의 작정이라는 뜻은 다른 말로 영원한 작정이다. 무한한 작정이다. 순전한 작정이다. 특별한 작정이다. 같은 말이에요. 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이 단어 여기에 꽂히지 말라. 근데 아르미스주의자들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이라고 아침에 이야기했죠? 세 가지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재간 말고 사람 중심주의, 인본주의예요. 사람 중심에 맞춰서 설교를 합니다. 사람의 이해를 위해서.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즐거운 듣고 싶은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돌트레트 오류 2 한번 보세요. 54페이지 돌트레트 오류 2 54페이지 반박 보세요. 아랫부분. 그 윗부분은 아르미스주의자들의 주장이고요. 그 오류 2의 반박에 그 한 칸 줄이 떼어져 있죠. 이것은 그에 대한 반박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거다. 아랫부분. 이런 주장은 다양한 선택이 있다는 아르미스 주장은 성경과 무관하게 고안된 인간의 지성의 상상이다. 이런 주장으로 선택교류는 부패하고 우리 구원의 황금사슬은 망가져선다. 고안된 것이다라고 해요. 고안된 거. 상상이다. 꿈과 허구를 숭배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8장 30절을 인용하고 있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르미스주자들은 사람의 의지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의지를 강조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단일하고 영원한 의지는 무시하고 사람의 의지는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뜻도 사람의 의지에 따라 바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영원이라고 보지 않고 시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의 측면에서. 그리고 다시 돌트레이트 1장 5, 6, 1을 보세요. 53페이지 반박문. 반박문. 이런 주장은 성경에 단순하게 또 분명하게 모순되는 것을 속이고 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믿을 자를 구원할 뿐 아니라 영원부터 일부 특별한 자들을 선택하셨다고 선언하는데 이들은 그분이 다른 자들보다 때에 따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견인을 베풀 자들이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또 그다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13장 48절. 작정된 자는 영생을 주기로 자식으로 작정된 자는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다 믿더라. 쇼펜하우어 철학의 특징이 의지라고 나왔습니다. 의지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의지를 부추기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사람은 다른 것으로 안 되고 사람이 가진 기본적인 욕망을 부추기는 것으로 그것으로 동기를 부여받을 때 의지가 움직인다고 이야기합니다. 니체도 마찬가지예요. 힘으로써의 의지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나온 단어가 초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니체가 초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서 신이 죽었다라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니체는 유실론적 신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 말을 합니다만 악을 이길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초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초인적 의지를 강조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의 존재를 부인하게 됩니다. 사람의 의지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미리 결정해 놓았으면 사람을 할 일이 없겠네요. 그래서 신이 존재한다면 사람의 의지는 자유의지는 없게 된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의지를 강조하게 되면서 무엇을 부정하냐면 원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지를 강조하는 것은 철학입니다. 철학. 인간이 만들어낸 신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만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보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자기 사상을 가지고 펼쳐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경이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것을 들으니까 이해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늘 접하던 세상의 가치관이니까. 그래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방식을 가지고 자신의 선천성과도 이것이 잘 어울리니까 성경을 판단하고 이것이 성경적이다 라고 하면서 중생한 척하면서 직분자도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헌신이 있어도 자기 신념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사상과 신념과 철학과 일치하는 목사를 찾아다닙니다. 자기 철학과 일치하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수많은 프로그램을 의지하고요. 사람의 의지를 고안된 것으로 부추깁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시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 바꾸어서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감추어진 비밀이다, 신비다, 감추어졌고 비밀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작정과 지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변화무쌍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측면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모순되는 것 같고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해 안 되고 다양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늘 단일한 결정입니다. 영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비밀이다, 신비라고도 불립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무지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이 개념이 없으니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이걸 이해 못하고 사람의 측면에서만 해석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습니다. 불변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은 영원하다고 이야기하고, 공간적으로 보면은 무한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간적으로는 제한되고 시간적으로 보면 유한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교회도 바뀌어야 된다. 교회가 사회와 함께 나가야 된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의 측면에 맞추라는 얘기예요. 영원한 진리를 버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르미스 주자입니다. 정해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영원 불변하다고 합니다.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르미스 주자들은 진리는 변하는 것이다, 시대에 맞추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역사성을 띱니다. 보편적입니다. 사도성을 가집니다.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사도성, 역사성, 보편성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수정해야지, 왜 사도성을 수정하고 보편성을 수정하고 역사성을 수정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 신앙이 그것과 다르다면, 사도성, 역사성, 보편성과 다르다면 내 신앙을 바꿔야지, 왜 교회를 바꾸려고 하고 진리를 바꾸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르미니스자들은 그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사람의 측면에서 늘 바라보기 때문에. 여기까지 선택에 대한 단일한 결정, 처음 주제 서론에서 했습니다.